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와우, 여우 같아요. 불여우예요? 무슨 여우요? 우리 엄마 여우요? 자,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저 그림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맛있게 보여요? 아, 예쁘게 보여요? 아니요? 못생기게 보여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저 그림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자, 우주 우영이 얼마일까요? 1억! 오, 앞으로 1억을 버는 아이가 될 거예요. 누구? 우리 목사님 이름을 몰라서 미안해요. 얼마일까요? 5만 원. 와, 우리 승리가 손 들었어요. 얼마일까요? 1,000억.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우리 승리가 앞으로 1,000억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그림의 이름은 스노우팍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저 상표를 가지고 몇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느냐 좀 놀랄 준비를 해보세요. 9,000명이 다니는 회사의 상표예요. 한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면, 저런 그림을 멋진 그림 좀 띄워주세요. 저 그림 하나로 몇천 명이 다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느냐? 9,000명이나 다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저 회사를 만든 분이요, 대한민국 분이에요. 김승호라고 하는 사장님 이야기인데, 저 사장님이 미국에 갈 때 이민자의 가난한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을 갔대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뭘까?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런 책을 썼거든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 어린이들도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엄마의 잔소리. 와우, 천재군요. 엄마의 잔소리를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와, 누구 엄마인지 모르겠어요. 누구예요? 누구? 네. 자기가 막 손 들었어요. 엄마의 잔소리. 네, 어른들 좀 생소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제가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9,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데리고 목사님 보니까 세상에 1년에 저분이 얼마를 버느냐? 1조를 벌어요. 1조. 자, 그러면 이제 선물 나가겠어요. 1조는 몇 억일까요? 손 제일 먼저 들었어요. 몇 억? 1, 10, 100, 1,000억 몇 억일까요? 1,000억 땡. 그 다음에 몇 억? 정답이에요. 이따 목사님 찾아오세요. 상품권 드릴게요. 약속해요. 제가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1조는 몇 억일까? 우리 대략적으로 1,00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네이버 박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네이버 박사님이 1조는 10,000억이래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탑동교회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잘 배우고 꿈을 키워서 이 회사처럼 1년에 10,000억을 버는 회사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은데. 할렐루야.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 같이 들려서 아멘 못했죠. 저 스노우팍스라고 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 9,000명인데 1년에 10,000억을 번대요. 1조를 번대요. 저 김승우라고 하는 회장님이 책을 썼어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챕터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스승의 품격. 오늘 5월 15일 날은 스승의 날이죠. 오늘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전 세대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정말 눈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랬던 마음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드디어 모든 세대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어서 선생님의 품격, 스승의 품격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남는다.
저분이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 챕터 3장의 스승의 품격이라고 하는 내용에 정말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남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일이다. 작은 교훈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옳지 못한 무언가를 배운다면 한 사람의 인생에 커다란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스승의 품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것은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면서도 위험한 일이다. 만약 잘못 가르치면 한 사람의 인생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품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귀한 선생님들이 오늘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요? 이 손을 막 부지런히 들고 있어요. 스승이란 말은 선생님을 높여서 부를 때 이르는 말이 스승, 그렇습니다. 5월 15일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시켜 주시고 여러분 옆에 하나님을 늘 항상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선생님의 사랑을 존경해서 기억하고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스승의 주일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사랑한다면 사랑의 하트를 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게 별로 분위기가 이상해요 오늘. 자, 목사님 어린이 교회 학교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다녔어요. 저도요, 우건감리교회 교회 학교 어린이를 다녔을 때 우리 지금처럼 한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드리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들었던 찬양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찬송가 538장이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직 반주자가 준비가 안 됐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우리 2절은 어린이들만 해볼게요.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우리 후렴은 다 같이 할게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 3절이 너무 은혜로워서 뺄 수가 없어요. 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날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목사님이 7, 8살 때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들었던 찬양인데도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만나서 짧게 3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특별히 누굴 사랑하셨느냐?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떤 어린이를 사랑하셨을까요? 예배를 잘 듣는 어린이를 사랑하셨어요.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랑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사랑이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누가 사랑하느냐?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받아본 사람이 이게 사랑이라고 깨달아져야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교회에서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학교 시절에 배웠던 말씀 중에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이제 1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소란스러워질 거거든요. 제가 이제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2번 더 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어린이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죠? 아니에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목소리가 씹혀요. 무섭다. 용서해줘요.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스승의 날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한 번만 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박수 좀 한번 쳐드리세요. 와우. 우리 어린이들이 선생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승리야, 승민아, 지우야.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우주야, 우영아.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고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나오셨을 때 어린이들이 막 이렇게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애들은 가 그렇게 혼냈대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따라해 보실래요? 가까이 오게 하고 안아주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많이 안아준다. 손 들어보세요. 와우.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안 안아준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요. 우리 선생님은 나를 많이 안아준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선생님은 나를 많이 안아주신다. 2명밖에 없어요. 3명.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면 이름을 불러주셨대요. 가까이 오게 하시는 걸 허락해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안아주셨대요. 안아준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나에게 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내 가슴, 심장을 품을 것을 내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용서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늘 안겨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게 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우리 아이들에게 남게 되는데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남게 되죠. 교회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남게 되는데 어린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할 거예요. 6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국인 아빠와 미국인 엄마가 결혼을 했어요. 국제 결혼을 했어요. 60년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엄마가 태어난 미국에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데리고 전학을 갖게 되었어요. 전학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요, 전학을 간 첫 시간에 무슨 시간이었냐면 국어 시간이었대요. 미국의 국어는 뭐예요? 오, 수준 높은 어린이들인데. 그런데 그 첫 시간에 세상에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쓰기, 와우.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요? 그렇진 않죠. 세상에 영어 시간 처음 시간에 받아쓰기를 하는데, 자, 미국에 처음 가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영어를 할 줄 알까요, 뭘까요? 몰랐겠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가 처음 친구들에게 나가서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단어를 써주면은, 불러주면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 척척척척 적어내는데 자기는 영어를 쓸 줄 모르니까 심장이 쿵탁거리고 숨이 막히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죽고 싶은 심정이 막 들었대요. 그때 그 반 담임 선생님이 요셉, 이리 나와서 친구들에게 인사하지 않으련? 그러면서 요셉의 손에 분필이란 말을 하나? 뭐라고 얘기해요? 분필이라 알아요? 분필을 적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선생님 이름은 스미스야. 너는 아직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말로 스미스라고 좀 적어주지 않으련? 아, 그럼요. 저는요, 한글은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가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영어 시험을 보는 날,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로 글을 쓰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글로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쓰라고 그랬더니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가가지고 스미스 썼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마치 고대 이집트 상형 물자를 보는 것처럼 신기해하고 좋아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이 끝난 쉬는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요셉, 나는 다니엘이야. 내 이름을 한글로 좀 써줄 수 있겠니? 이제 여자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요셉, 나는 줄리엣이야. 똑같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요셉이 줄리엣도 써주고 다니엘도 써주고 해가지고요, 뭐가 됐을까요? 스타가 됐대요. 영웅이 됐대요. 학교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상한 글씨를 막 그림 같기도 하고 예술작품 같기도 하고 멋지게 써내는 그 요셉이 처음부터 학교에서 사랑받는 아이, 그 학교의 스타가 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초등학교를 만듭니다. 초등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가 수원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수원 중앙초등학교인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김요셉 목사님 이야기예요.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큰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바로 저 책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다. 만약에 그날 영어 선생님께서 넌 그것도 못하냐? 너는 어떻게 미국에 유학 오는 아이가 스페링도 모르고 철자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읽지도 못하면서 유학 왔니? 했다면 그 선생님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이란, 교수법이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란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초등학교를 만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도 수원의 중앙초등학교가 입시에 아주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는 그런 학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 교회학교 또 부모님들,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어린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야겠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지유 학생이 말이에요, 이거 이틀 연습하고 읽은 거예요. 너무 잘했죠. 제가요 밤잠을 못 잤어요. 지유가 처음 읽었는데 이거 방송 내보내거나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준비 안 된 아이를 세웠을까 했는데
우리 김연한 전사님이 지도해 주시고 엄마 아빠가 잘 지도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지우가 저에게 그래요. 지우야, 그날은 말이야 한 3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너의 글 읽는 걸 들을게 될 거야. 잘할 수 있겠니? 해보면 알겠죠? 너무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말 하나도 안 떨고. 제가 기도하면서 지우를 이렇게 세워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다음 세대가 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했고 특별히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고 소리 지르고 오지 못하게 했던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혼내셨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날입니다. 축복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한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이들로 성장해 가는데 훗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누구라고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회 학교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을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박봉욱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때 김태성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멋진 선생님들로 기억되었어요. 놀랍게도요, 박봉욱 선생님은 목사님이 되셨고요, 김태성 선생님도 목사님이 됐어요. 김석기 어린이도 목사가 됐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 중에 분명히 선생님을 잘 따르고 말씀을 배우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너무 잘 듣고 있는데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축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은 어머니입니다. 교회에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대언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교회 와서 선생님을 존경해야 돼요. 왜 존경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오늘 그러면 왜 우리는, 어린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예배해야 될까요? 세계적인 천재들을 만들어내는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쳤대요. 우리 탑동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모두 중고등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곁에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공급자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호자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도자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교육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요즘은요 교회에서 어린이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선생님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져야만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하나님은 공급자야. 너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의 삶의 보호자란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지은아 너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너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시고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늘 곁에 머물러 있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컴퓨터 게임 많이 하는 어린이들 많죠? 안 해요. 우리 어린이는 안 하는구나.
아, 우주는 해요? 네, 좋아요. 우영이만 하는구나. 좋아요. 미국의 어린이들이 일주일 동안 TV를 시청하는 시간을 연구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TV에 앉아있는 시간을 연구하니까 23시간 앉아있었어요. 일주일에 어린이들이요 23시간 TV에 앉아있는데 TV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스마트폰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TV에 앉아있는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분석해 봤더니 일주일 동안 TV를 볼 때 1400번의 성적인 장면이 노출되었습니다. 이 성적인 장면이 뭔지 알아, 애들도 벌써. 봤어. 그지? 일주일에 TV만 봐도 1400번이나 성적인 음란물이 이렇게 동영상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걸 봤는데 더 문제인 것은 일주일 동안 23시간 TV를 앉아있을 때 술 광고를 몇 번 접했느냐? 2000번이나 되는 술 광고를 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악이 나오는 것인데요, 음악에 담겨져 있는 영상들이 말이에요, 음란하거나 폭력을 조장하거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이건 스마트폰은 제외한 연구 결과예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는 예배를 잘 드리는 어린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읽는 어린이에요. 자, 질문, 몇 장 읽어야 할까요? 하루에 몇 장 읽어야 할까요? 와우, 지우, 지성이는 엄마 아빠 말씀에 잘 듣고 하루에 3장 읽는데요.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 지우, 지성이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게 별로 기쁘지 않으신 거예요? 탑동교회 초등학교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하루에 교회 다니는 어린이는 성경책을 3장 읽어야 돼요. 아멘. 주일날은 몇 장 읽어야 될까요? 5장 읽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잘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가운데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